지난주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으면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은 변화가 없으면서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엘리트래요. 특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으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가야 돼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은 뭘 잘못했구나. 이걸 회개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고자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은사가 빛나고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준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무례하고 교만하고 너희가 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 대부분 특별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단한 걸로 아는데 너희 그 대단한 걸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영혼과 육신의 분열, 두 번째 말과 행동의 분열, 세 번째 신앙생활의 분열, 네 번째 사상과 주의의 분열, 다섯 번째가 마음의 분열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열 상태에 지닌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정의 분열, 교회의 분열, 민족 분열, 인류의 분열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분열을 깰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요.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 위에 서야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보면요. 에이 비유에 안 맞으니까 에이 때려치워. 에이 같이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보면 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진리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랑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자체가 마귀의 속성이고 사탄의 속성이래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외모를 볼 때 무엇을 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이 분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단점을 본다는 것은 눈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보질 못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저 사람은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 단점만 본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평화가 없어요. 나는 자꾸 무엇을 봐야 된다? 장점만 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장점이 있다. 해방 후 한국교회 독주와 혼란 그리고 분열을 통한 이 속에서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계셨대요. 그분이 동경에서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길거리에 서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안 타본 사람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가는 건 똑같잖아요. 시동을 걸어서 타고 갔는데 타고는 갔는데 시동을 끌 줄 모르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오토바이를 끌고 왔대요. 시동을 끌 줄 몰라서. 근데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마음들, 성도들의 마음속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도 끄지도 못하면서 어떤 분열의 마음이 생기면 끝까지 끝장을 봐야 이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어떤 분열의 마음, 이걸 깨끗이 지워야 된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분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분열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분열을 깨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영혼은 히브리어 단어로 네펫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흡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살아있다. 호흡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할 때 영혼이라는 말 처음 사용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사후 생명을 말할 때 언제나 몸과 부활과 우리는 그 구속에 대해서 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슨 몸이 있고 무슨 몸이 있어요? 사후 생명을 말할 때 언제나 몸의 부활과 그 구속을 말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은 죽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대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사상으로는 영과 육을 아울러 가진 인간 전체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사람의 몸은 누구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우리 열방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몸이에요. 우리는 몸의 일부의 지체예요.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성전이다. 우리 몸은요,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심령 자체가. 그래서 부흥된다, 발전된다, 이걸 말할 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더 모인 걸 가지고 부흥되고 발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도 하고 생명을 영혼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과 육을 아울러 가진 그 존재 전체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육만 구원받나요? 영만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 영혼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과 행동의 분열이에요. 말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대상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입은요, 법이에요. 우리 입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말은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또 입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거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어떤 얘기를 던지면 이 말은요, 공중을 떠다녀요. 그 천리 만리까지 이 말이 가거든요.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요, 결단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건 법이어야 되고, 우리 말은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 전에는요, 애매하고
다의적이고 가변적인 현실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통해서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성질이 결정짓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들판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고 들장미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들장미가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환자가 있어.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는 그냥 환자예요. 근데 그를 보고 폐병이다, 간암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요 폐병 환자고 간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떨어지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이제 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폐를 치료하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간암이다 그러면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행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떨어지는 건 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수가 있어. 그 사람이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해요. 그걸 학교에서 글을 보고 정치 교수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 교수는 사회 참여자가 아니고 정치 교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말로 우리는 그를 정치 교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떨어지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이 났어. 싸움이라 싸웠어요. 싸워서 경찰서에 이제 붙들려 갔어. 조사를 받았어요. 판사가 넌 살인자야. 살인이라고 땅땅땅 때려버리면요 살인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말인 거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말 뱉어놓고 책임을 안 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사가 그 살인범이라고 때리기 전에 이건 정당방위일 수도 있어요. 또는 과실치사일 수도 있고 여러 추측도 할 수 있는데 넌 살인자야. 딱 때려버리면 살인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말이라는 건 입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분별력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필경 그에 따른 재앙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손상시키고요, 친구를 멀어지게 하며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해요. 거짓말은요. 이게 처음에 한 번은 친구가 속을 수 있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줄 수 있는데요.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다시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멀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장담하지 말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타이타노. 그 타이타노에는요, 무려 2,500명이 탔어요. 근데 이제 그 항해가 처음 시작한 걸 천야항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새로 만들어 처음 나가면 천야항해라고 그러는데, 타고 갈 승객들을 모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광고를 했어요. 타이타닉이 가라앉았잖아요. 가라앉아서 자그마치 179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05명만 살아남았어요. 2,500명 중에. 그들이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근데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담을 하지 말라. 장담을 하면 결국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담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실속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세 번째,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비판적인 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해요. 이거 좋은 습관 아니래요. 남의 장점 보지 않고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정의롭지 않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한대요. 누가 뭐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환영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에 있어서는 부정어법보다는 긍정어법, 직접어법보다는 간접적인 어법, 상대방을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대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1번 성공한 거래요. 첫 번째,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진실해야 한대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얘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하지 말래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현실의 이익에 급급해서 진실을 숨기면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약간의 손실을 또는 불이익이 있어도요, 이 진실을 말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내 심정이 꺼리낌이 없대요. 솔직하면. 그러니까 자기 양심과 인격, 자신감을 갖고 이 긍지를 갖게 돼 있다 이거죠. 내가 진실하면 어떤 긍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실보다는 이득이 많다. 둘째, 겸손한 말을 해야 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늘 하는 얘기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아랫사람들한테 경어를 쓰래요. 이 아랫사람한테 경어를 쓰면요, 그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더 존경하고요, 오히려 그분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그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신사처럼 대하면 그 신사가 나에게 거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사로 대했을 때 내가 존경받는다. 세 번째, 긍정적 창조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대요. 어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늘 희망을 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된다. 보세요. 된다라고 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된다라고 한 사람이 행동이 된 쪽으로 옮겨간대요. 근데 안 된다고 한 사람은요, 될 일도 시작도 안 해본다는 얘기죠. 안 될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누구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대요. 잘해봐. 이거 비꼬는 말이잖아요. 잘해봐. 또, 난 모르겠다. 무책임한 말. 그건 안 된다. 부정적인 말. 내가 뭘 아는데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하겠다. 핑계대는 말. 잘 돼가는데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둬. 그냥 무사 안일주의의 말. 이 정도면 괜찮다. 타협적인 말.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 이거 하지 말래요. 신앙생활에서 분열의 말이 있어요. 무슨 문제든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문제가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싸움을 놓고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친절하고 순전하고 진실해야 된다. 크리스찬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대요. 첫 번째, 친절해야 한대요.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된대요. 말을 하면서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말을 하지 말래요. 크리스찬은 누구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래요. 그게 사실인가? 그것은 필요한가? 그것은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을 해보래요. 미리. 신약 성서는요, 진리를 해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죄를 가차없이 저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해하는 어떤 소문을 퍼뜨리면 저주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크리스찬의 말은 두 번째, 순전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요, 오늘날처럼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이 난무한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추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요, 우리 귀 속에 이미 체내되어 있어요. 이 욕하고 남 욕하고 이런 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나도 자연스럽게 욕하고 남을 해하고 이런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고 이런 걸. 크리스찬은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온 그 무리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된다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우리가 거짓을 해왔고 누구를 비방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마지막 날에 다 묻는데요. 크리스찬 말은 진실해야 된대요. 존슨 박사는 대개 거짓말은요, 의식적인 것보다 생각 없이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야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거짓말도 하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 거짓말은요, 그냥 생각 없이 불쑥불쑥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생각 없을 때, 아이들이 매우 사소한 일에 거짓말을 한대요. 생각 없이. 걔들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뱉었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몇 가지요? 세 가지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실인가? 두 번째, 그것은 필요한가?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친절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래요. 알고 이해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은요, 이건 역시 거짓말에 속한대요.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내가 뭔 진실을 알면서 그걸 말을 않고 가만히 담고 가면 이것도 거짓말 하는 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트랜드는 말은 사람의 견해를 숨기는 기술이라고 규정해요. 말은 사람의 견해를 숨기는 기술이래요. 말은. 그래서 말을 숨기려는 어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존재가 언급하는 것으로 무한히 깊고 넓은 것이 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해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대화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을 알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는 이 말이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심오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무슨 뜻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심오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도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사람에 따라서요,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은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신자 때 성경을 읽은 것과 조금 신앙이 성장해서 읽은 것과 더 신앙이 중급 이상에 갔을 때 성경을 읽는 것과 달라요. 내 심령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살아있어야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면 말씀이 다르게 계속 깨달아지거든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봐야 깨달아지고 기도를 해야 깨달아져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고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면서 동시에 살아서 역사하는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넘쳐 흐르는 물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숨겨져 있는 신비, 그 신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